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올바른 구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타락한 인간은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욕망적, 자기 지혜적, 자기 영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예자가 주체였을 때에는 그런 삶의 동기와 목적이라면 자기를 위한 동기와 자기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과 동기와 목적이 다 하나님이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자와 세자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물질주의 시대입니다. 유물 사관이 들어와서 우리를 혼합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돈이 최고야 라고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유물주의에 물들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구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유물주의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이웃사랑의 증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제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사람의 칭찬을 얻으려고 자기 의로 구제하지 말라. 오늘부터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5장, 6장, 7장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6장은 바로 기독교인의 모든 행실이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종교적인 것인데 경건이나 예배나 기도나 구제나 금식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특히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돕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제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칭찬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기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구제했다고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홍보를 합니다. 자기의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외식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겉으로는 똑같이 물질을 나눴어도 속은 자기의이고 자기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외식에 빠진 바리새인들의 삶을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은 삶의 중심과 동기조차도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구제는 동기가 자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때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의 동기이기 때문에, 동기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동기가 된다면 겉은 좋은 행위를 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종교 행위조차도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외식주의에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이웃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물질을 나누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제의 참 목적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구제가 구원의 조건이고 구원의 공로로 들어갑니다. 구원의 공로를 채우기 위해서 구제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도 믿고 자신의 구제를, 이웃사랑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서 불안한 마음으로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구제와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서 이웃에게 구제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를 하게 되고 또 그 구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밀한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들의 공복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거부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했다고 떠벌리지 않도록 남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구제를 언제 했지? 라고 생각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양쪽에 있는, 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구제한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그런 구제를 했지요? 그렇게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제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자신도 구제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제받고 싶다면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를 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구제를 하는 자신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조차도 거부해야 합니다. 구제는 자신의 수입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기간 결연을 해서 꾸준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와 같이 구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후원받은 사람들이 후원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 내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작은 사랑이 이웃에게 소망을 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예가 침범당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질병에서 구제받고 싶고 경제적인 압박에서 구제받고 싶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구제받고 싶다면 주변에 있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구제가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삶의 비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에서 17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골로새서의 이 구절이 우리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